지난 시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중단됨이 없이 형통하고 또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번영과의 축복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부터, 주 안에서 자녀들로부터 부모 공경을 받는 그 부모들로부터,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업이 먼저 우리가 선험적으로,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미리 경험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로 3절 말씀까지 나누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공경과 순종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중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 이후에 사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공경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은 이 언약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은 이 땅에서 그리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0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과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지식의 여하, 또 재산의 유무, 교양의 유무, 또 존경의 유무가 없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기본 덕목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막힘이 없이, 중단됨이 없이,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실패하는, 망하는 일이 없이 잘되고 계속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순종할 때 자녀들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 안에서 부모 순종하는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먼저 선언적으로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반대 입장이죠. 다른 입장이죠. 반대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 그러한 가정, 이 다른 한면으로는 주 안에서 이제는 부모님이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그러한 가정에 먼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법,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운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축복 두 번째,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5가지의 자녀 양육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아비들은 특별히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아비들이라고 한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이 대표자적인 대격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대표하는 대격으로 부모님들 두 분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부모님이 될 분들, 혹은 조부모와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어쨌든 실제 부모이든 할아버지, 할머니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형이나 삼촌이나 이모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 서 있는 모든 보호자들을 가리켜서 아비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육의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선언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은 우리의 사람의 자녀들 혹은 또 제자들, 생도들, 또 혹은 더 넓은 의미로 후배들, 부하 직원들, 동료들, 갑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라면 을에 대한 혹은 우리 성도들, 이 대상들에게 부당한 것을 억압시키지 말고 억압적으로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일터에서의 죽음, 그 노동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구조적으로 자기 일을 남에게 억압해서 떠넘기고 혜택은 자기가 몇 배나 더 받으면서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와 의무를,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이러한 부당한 억압적인 방법들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또 부모님들은 혈기로 구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가정마다의 그 방법이, 기운이,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나쁘니 잘해라, 이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자녀를 양육했다가는 결국 그러한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망치는 비참한 엘리와 같은 이 부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부모가 돼서는 안 되지만 혈기로 자기의 철학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구타하고 또 폭행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자기의 말을 입을 막고 따르게 하는 이러한 마귀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적인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비들은 본문 6장 1절이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 보호자의 혹은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 자녀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자녀들, 제자들, 성도들,
그래서 이 부모들, 아비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노하게 만들다, 또 분노하게 만들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들을 때 분노하고 경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양육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많은 경우. 그러한 대립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감정과 정서를 공감해 주면서 또 자녀들의 감정과 정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영과 정신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행동들이 건강하게 일방적인 억압이나 구타나 두려움을 형성하는 관계나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양방향적인 이러한 건강하게 그리고 너무 나약하게 해서는 또 안 되죠. 우리가 양방향, 일방 다 공감하고 소통하고 양방향적이고 그들을 존중하지만 너무나 나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행위적으로 너무나 나약해 빠진 자녀들을 양육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그리고 그들의 정서와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행위를 공감하며 소통하며 전인격적이고 양방향적인 이러한 건강하고 튼튼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알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소통. 요즘 얼마나 많은 소통의 강사들이 유튜브에 나옵니까? 너무나 많은 이 소통의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눈길이 가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론적이고 정서를 자극하는 지식을 펼치는 데에 그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알아도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면서 그저 허구 속에서 허구적인 이야기들로 만족을 누리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데에서 그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우리의 주변에.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 했을 때 이 양육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어는 bring up이라고 나와 있죠. 자녀들을 양육시킨다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요. 자녀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르다. 우리가 잉태해서부터 기르는 것이죠. 양육하는 것이죠. 잉태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짝을 주시고 부모로부터 이제 또 독립시키시고 그들에게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장성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행위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그러한 일꾼으로 독립하여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러기까지 우리가 기르는 것을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자양분을 주다. 세 번째 의미는 가르치고 길들이다, 가르쳐 길들이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새끼 때부터 그것이 주인의 그 말에 이제 안장을 올리는 것 자체도 길들이는 것 자체도 흥분을 길들이고 안장을 올리고 그리고 주인이 그 말 위에 올라서 교감을 하고 말과 함께 달리고 일하고 뭐 경주하고 함께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주인과 어떤 그 말의 이 조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길들인다는 것은 어떤 뭐 죄를 짓게 하고 악용하기 위한 방법이 그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명기 성경에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길들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쉐마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잔소리 우리가 악한 감정이나 미움을 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 죄의 본능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길들여지는 그러한 이 과정의 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차를 탈 때나 내릴 때나 뭐 이마에 손끝에 정말로 철저하게 가르쳐 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주 안에서의 자녀 양육을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장성하도록 길러주고 그들에게 자양분을 주는 것 그리고 가르쳐 길들여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5가지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주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우리가 주님이 지시하신 그 트레이닝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instructions 그 2가지를 가지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5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교훈과 훈계의 양육의 방법들을 좀 묵상해 보니까 거기서 첫 번째 정리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택한 아버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정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복음서에 이 양육의 방법들을 요약해 보면 그 첫 번째 원리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양육해 갈 때 가장 시작과 과정과 뜻 전체가 양육의 덩어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무엇으로 통과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안에 거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의 그 계명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애틋하고 친밀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데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나를
부모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부모가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일상의 가치들을 모르는 세계관이 없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일상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끌고 나가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 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부모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섬김, 희생, 책임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승이요 랍비가 되고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와 선생으로서 마땅히 너희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왔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들도 서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종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와 선생의 신분과 자격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땅히 내게 발 씻김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는 그 뜻을 진정 깨닫지를 못했죠. 나중에서 알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배움의 샘플로 말씀하셨고 배움의 예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부모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참 쉽지 않죠. 나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은 다윗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도 없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한 자들은 다 아합의 왕,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인정받은 자들은 그의 열조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도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부모도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받으려고 부모 된 거 아니에요. 자녀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그 후원자의 역할, 의원자의 역할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배워가도록,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열망하도록,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런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런 자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인내해 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비전을 또 주셨고 사명을 제시하셨어요. 이 비전과 사명을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주셨어요. 그들이 아직 성령 받고 변화되기 전에,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제자들의 교회의 사명들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주님이 제시해 주셨던 그러한 비전과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나이 많은 분들? 직분이 높은 분들? 아니요.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유다인 2세 자녀들, 정말로 어리고 보잘것 없어 보였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믿음을, 행위를 주셔서 그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환상과 비전을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비전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할 것 같죠? 1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세대가 1세이든 2세이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교회에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보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깨어져 가고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함 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도전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자극하셨고 그들을 도전하셨고 그들에게 보내어 체험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책망하셨고 질타하셨고 질책하셨고 그들을 채찍질하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사랑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도전하셨어요. 함께 기도하셨고 조는 제자들을 깨우셨고 어느 날 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실 때에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러한 경험도 하셨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물속에 빠뜨리기도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비참한 경험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품 안에 자식들을 품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캥거루족처럼 혹은 헬리콥터 맘처럼
황제를 키우는, 하나만 낳아서 황제처럼 키워내면,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면 참 좋죠. 황제처럼 키우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도약을 할 줄 모르는 세대예요. 결혼도 취업도 다 포기하고 사는,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하는, 왜? 너무 부모와 조부모의 세대들이 강인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무르고 스스로 믿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세대예요. 좋습니다. 부모님의 경험, 조부모님들의 경험과 재력과 자녀들이 안전한 길로, 성공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약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세대들로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2세들, 출애굽 2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복을 보존할 수 있느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요 고민거리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의 세대, 바벨론에서 그 해방된 세대, 오늘날 2022년을 살고 있는 현대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출세상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예수의 세대들로 우리는 길러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를 싸워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도약을 해낼, 왜?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의 환난은 우리가 받은 것과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는 전무후무한 무서운 것들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약했던 믿음보다도 더 놀랍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놀랍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도약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환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세대들을 믿음의 도약을, 마치 메뚜기가 뛰기도 하고 날개로 나는 것처럼 뛰기도 하고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녀로, 뛰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날기만 해서도 안 돼요. 뛰고 날아 더 높이 믿음으로 도약해 갈 수 있는 강인한 다리와 날개가 있는 그러한 세대로 도전하고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인용하셨어요. 특별히 시편 성경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정말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시편에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리고 그 성경을 성취하시면서 그것을 해석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적용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다. 그리고 마치 오래 저장하였던 찌꺼기와 불순물이 없는 향기롭고 투명하고 최고의 맛이 나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도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는 이러한 생명을 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저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도다. 권능 있는 예수님의 말이라고 그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첫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새로운 해석들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들을, 우리의 눈의 꺼풀과 두건들을 제어버리시고 올바른 해석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 적용하셨고 실천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 낼 수 있을 때까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가정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에게 자양분을 주게 되면 자녀들의 영혼이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부모로 계속 주 안에서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미 시작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장차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그 원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들의 가정 안에,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